여러분 혹시 클리프 행어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네. 이 단어는 1993년에 나온 실버스타 스텔론 주연의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는 주로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이 절벽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클리프 행어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생사의 갈림길에 멈춰져 있는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소설이나 만화나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갈등이 잘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시점이 변하거나 또 이 이야기가 끝나는 상황들을 묘사하는 연출 기법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드라마가 아무런 결말 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상황들. 우리는 혹여라도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열린 결말이라고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결말이 없는 상태로 허무하게 끝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건가? 주인공은 또 어떻게 됐고 그 악당들은 그래서 죽었다는 건가? 살았다는 건가? 결말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찝찝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고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 요나서의 결말이 딱 그렇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오늘까지 한 절 한 장 한 장 매주 살펴보았던 이 요나서의 결말이 어쩌면 너무 이 열린 결말과 허무한 결말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클리프 행어와 같이 결말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성경의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기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고난을 다 회복하여 주시고 그의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여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면서 욥기서가 끝나게 되는 걸 보게 되지만 요나서는 끝끝내 아무런 결론 없이 불순종하는 요나와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로 그 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요나서의 4장 그 찝찝한 결말 이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마지막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 4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잠깐 지난 3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나서의 내용들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빨리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먼저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이 요나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요나가 부름을 받지만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여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백성이고 잔혹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 니느웨는 동쪽이었고 이 다시스는 서쪽이었는데 무려 2,500마리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치죠. 이와 같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폭풍을 내리시고 선원들은 두려워 떨다가 제비를 뽑았을 때에 이 재앙의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 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던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2장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물고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요나서 3장은 그와 같이 죽을 고비 가운데 구원함을 누렸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은혜를,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을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두 번째 부르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도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묵상했는데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요나는 그런 나로 불순종하지 않고 이젠 그래 서로 순종하여 이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니느웨 땅에 있는 백성들의 결말이 3장 마지막 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자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상 가장 악한 민족 중 하나였던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니느웨가 다시 구원함을 누리는 것으로 4장이 시작되는데요.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회개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얻은 민족 니느웨를 향한 이 선지자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한지 그는 그 죄악된 자리에서 회개와 구원함을 얻고 다시 돌아온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시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여러분 성내다라는 번역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또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경노하다, 몹시 분노하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얼굴이 빨개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로 내면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아 용서받을지를 몰랐던 거죠. 어떻게 저런 미개인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말인가 라는 마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해놓고 하나님은 의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분노하고 성을 내며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 이중적인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이야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인간의 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꾸밈이 하나도 없고요. 또 소설이나 또 허구가 하나도 없이 마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다큐멘터리처럼 찍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큰아들 컴플렉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 안에서 우리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큰아들의 컴플렉스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미술 시간에 했던 데칼코마니 기억나십니까? 도화지 한쪽에 반쪽의 나비 날개를 그려놓고 이 그림을 반으로 딱 접은 다음에 펼치면 반대편에도 물감이 묻어서 대칭적인 나비가 완성되어지는 그림 기법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나서가 탕자의 비유와 완전히 데칼코마니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와 비교하고 또 데칼코마니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에 반항하는 요나의 모습을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나는 둘째 아들과 비교를 하고 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요나의 모습에서는 바로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다시 기억해내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요나의 이 탕자의 모습과 이 요나의 모습을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에서는 집안에 있었던 탕자의 형, 동생 탕자가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향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며 나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던 나에게는 그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으시더니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어찌 이와 같은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냐며 아버지를 향하여 대항했던 큰 아들의 모습을 4장의 요나와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너무 딱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3장 3절에서 요나가 순종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선포한 것이 5마디 뿐이었지만 하루 만에 또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지만 어쨌든 요나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니느웨 땅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였고 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일에 순종한 모습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인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요나와 탕자의 형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들과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탕자의 형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동생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며 잔치가 열리는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마땅스럽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이야기와 또 아버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맞닿아 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와 요나의 하나님의 반응이 똑같다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다 떠나서 이 죽었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잔치를 여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7절의 말씀,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구원함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절입니다.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 민족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 잔치를 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큰 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같이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분노하며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의 분노, 이 마음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 미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요나가 성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의 형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무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요나가 성을 내고 탕자의 형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불평의 이유입니다. 택한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 하나 제대로 된 은혜를 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 미개한 니느웨 땅에는 복음을, 구원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이럴 거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뭐하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왜 열심히 섬겨야 되냐 이것이죠. 저렇게 악한 자들도 주님 앞에 한 번 회개하여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탄식입니다. 이렇게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하고 심지어 저 미개한 원수들도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바로 이 순간에 구원함을 누린다면 뭐하러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누리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요나와 탕자의 형의 모습을 보며 혹시 손가락질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저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모습 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15장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저 천국에서는 하늘잔치가 열린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어떻게 그 구원자라고 하는 저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들려주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이고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주변에 온통 죄인들로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었죠. 남자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와 여자 죄인의 대표였던 창기가 예수님 주변에 가득했었습니다. 다 니누의 백성들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동행하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는 이들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아니라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나와 탕자의 형의 컴플렉스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이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이런 거죠. 포도원 안에 아침 일찍 들어와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에서 하루 종일 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 극적으로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같이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왔던 자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저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성경에도요 요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큰아들 컴플렉스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요나가 큰아들 컴플렉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나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저 죄인들이.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 구원함을 누릴 때 여러분 안에 잔치가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탕자의 형과 요나같이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성냄이 일어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는데요. 새벽 기도의 자리나 주일 예배의 자리를 보게 되면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잠시를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일부 예배에 그렇게 다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후에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새로 뵙는 분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인사드리지 못하고 따로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희 유저지 장로교회는 진심으로 이렇게 방문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 안에도 이와 같은 이들을 향해 이 요나의 마음과 같이 탕자의 형의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먼저됨을 자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정말 감사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교회를 53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53년의 시간이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쁘게 천국 잔치를 여는 은혜의 이유들이 되기를, 제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뉴저지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야.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그 역사의 시작이고 이 땅의 교회의 근본이야. 나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교회에 먼저 있던 자였고 나는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야. 내가 이 교회의 원조이고 기둥이고 내가 이 교회의 역사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매일매일 새로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고 잔치를 열며 구원받지 못한 빚진 자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구원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저 천국에서 잔치가 열릴 때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유스의 귀한 자녀들 8명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이 이 리치몬드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의 발걸음이 또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저 천국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 은혜와 또 영광의 이 선교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땅에도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며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나의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썽을 내었던 요나는요,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향하여서 내가 나에게 썽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썽을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성읍에 나가 동쪽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 그 성읍 밖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나의 이 삶의 궤적이 참 재밌게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쳤죠. 요나의 첫 번째 궤적은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도망쳤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명을 누렸던 요나는요, 니느웨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사명자로 다시 서는 시간이었고, 이 사명자의 시간은 3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 모습에 상처를 받아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니느웨에서 도망쳐서 이제 니느웨 바깥에 니느웨 성 근처에 진을 치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앉아 있습니다. 도망자도 아니고 사명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방관자로 니느웨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궤적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자로, 두 번째는 사명자로, 지금은 그 중간에서 방관자로, 구경하는 자로. 깨달아지십니까? 1장과 2장에서는 도망자, 3장에서는 사명자, 4장에서는 방관자로.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나가 이 성문 밖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장 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뭘 기다립니까? 40일을 기다립니다. 왜요?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그냥 며칠 동안만 그 자리에 있었을 거면 초막을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일이 찼을 때에 이 땅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사명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성문 밖에 진을 치고 초막을 짓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고자 했던 니느웨 땅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의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그 땅이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그 땅이 망하는 것을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까? 요나서가 이 4장 11절 말씀, 마지막 하나님의 이 당부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있는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땅에 있었던 니느웨 성에 있었던 12만여 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온통 마음이 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자기의 마음에 갇혀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망자와 방관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사명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도망자와 방관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요, 사명자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관자나 도망자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망자는 말할 것도 없죠. 아마 도망자였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방관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사명자의 눈에는요, 이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함을 누려야 할 영혼들이 보이지만, 방관자들의 눈에는 자기의 마음만 보이는 겁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아직도 많은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방관자들은 그 자리가 있던지 말던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특별한 어떤 성과를 위하여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아무런 마음도 없이 마치 방관자와 같이 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을 보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요, 어떻게든 이 자녀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남기고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다시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고 아파하며 근심하며 이 아이들을 바라보지만, 사명이 없는 방관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친 영혼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방관자의 마음으로 아무런 마음들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이 교회 안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쓰레기가 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나에게 허락된 교회인 것을 아는 분들은 내 집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 쓰레기를 줍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 쓰레기가 보이지도 않고 보여도 밟고 지나갑니다. 교회에 고장난 시설을 보게 되면 눈에 밟혀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그냥 불편해함으로 불평과 원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여서 매일매일 답답하고 뭐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이 교회는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저것도 안 되어 있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냐며 썽을 내고 불평하는 자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문 밖에 있고요,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요나처럼 방관자로 보니까 이러든 저러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나와 같은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처럼 이 안에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방관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